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두려운 것이 엄습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 축복 구절을 고르고 안심을 해야 되는데 두렵기도 하네요. 네, 이 두려움의 두려움은 대개 내 삶에 무엇이 비어 있을 때 찾아오곤 하는 것 같습니다. 내 환경을 보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다 보니까, 내 상황을 바꾸려다 보니까 등등 부족한 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즉시 해야 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축복했던 이 말씀처럼 즉시 해야 될 것은 바로 언제나 나를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곤 합니다. 즉시 예수님만 찾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곤 하겠지요. 즉시 찾는 것은 참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 참 대화를 해보면 두렵다, 무언가 참 비어있는 것 같다, 힘들다 등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을 즉시 찾는 것은 어쩌면 쉬운 말이면서도 삶에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들은 내 환경 믿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선택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날마다 한번 연습해 보아야 합니다. 즉시 주님을 찾는 연습, 즉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 말이지요. 그래서 즉시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찾고 듣는 그 삶의 자세를 잘 장착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왕관의 보석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가정에서 성도님들, 비어있는 인생, 두려운 삶 혹시 이미 경험하셨다면은 이제는 이미 경험한 것 무엇으로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꽉꽉 채워가며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경험을 잘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그 체험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혹시나 나도 두려운데, 나도 무언가 걱정되는데, 내 삶에 이것저것 비어있는 게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꼭 기도하시고 제가 오늘 축복했던 이 말씀처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무리와 무리라는 그 무리를 보내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먼저는 15절에 나오는데 그 15절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그 무리를 예수님 이 무리 이제 보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6절에는 바로 예수님이 아니 보낼 필요 없는데 라고 하는 그 무리 보냄 사건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리고 몇 절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22절이 나옵니다. 그 22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무리와 무리를 이 보내는 장면의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이 무리와 무리 사이에 떡하니 존재하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인 사건 말이지요. 이 오병이의 사건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13절을 보시게 되면 빈들이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빈들은 마치 앞절에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누구를 따라야 될까 하는 그러한 걱정들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마치 빈들이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될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 빈들이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갈릴리 호숫가의 어느 한 빈들, 이 빈들에는 빈 마음을 가진 사람들, 육신의 병을 가져 삶의 목적이 없이 빈털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속이 빈 사람들, 그 다양한 비움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비어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 빈들, 이 빈들에 누가 함께 계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빈들의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빈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네, 놀라운 사역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을 고쳤으니까 예수님 사역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이제 물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자랑 어린아이만 제외하고도 5,000명이 적어도 눈앞에 보이는데요. 이 무리들 이제 보냅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냈을까요? 아니요.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니까 무리의 상태가 아직도 무엇일까요? 빈들의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빈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채워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빈들을 채워 나가실 때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 기존 멤버들을 통해서 기존 멤버들아, 첫 번째 제자들아, 너네 뭐 갖고 있니? 그 너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내게 가지고 오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게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나눠지니 몇 바구니가 남았을까요?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네,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시니까 이전보다 더 풍성한 회복이 있는 것을, 그 역사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것을 희생한 뒤에야 무언가 더 풍성해지는 삶, 내 것을 희생한 뒤에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그 빈들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그리고 심지어 요한도, 사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자신의 성경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기억될 만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읽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출애굽기 16장 사건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이 일어났죠?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어서 힘들어할 때, 그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을까요? 만나가,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 사건이 어렴풋 떠올렸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던 그 사건도 어렴풋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어떤 한 문헌을 찾아보니 이러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소망했던 게 있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하늘의 그 만나 사건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우리를 배불리 먹이는 그 하늘의 만나가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소망, 유대적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본문이 너무너무 소중했겠죠. 더 나아가서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떡을 나눌 때 축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성찬식 말이죠. 성찬식을 왜 합니까? 바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건, 예수님을 떠오르는 사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귀중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교회를 돌아봤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오늘 하나 된 교회 맞나? 우리 이 세상 잘 버티고 있는 교회 맞나?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교회 맞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맞나? 아마 고민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경험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공동체입니다. 14장 초반을 보게 되면은 세상은 헤롯의 연회장과 같았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늘 급급했습니다. 자신의 화려함을 드러내기 위해 늘 급급했던 14장 초반과 달리 빈 마음, 빈 배, 빈 삶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이곳저곳 살피시고 맞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족한 게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예수님은 하나 둘씩 채워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가장의 모습 같습니다. 참 가장이시죠.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 공동체, 그러니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이라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 치유가 있고 나눔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열둘이라는 완전한 회복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으니 이 오병이어의 사건 얼마나 소중한 본문이겠습니까?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너무너무 소중한 본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이 빈들 말이죠. 근데 제 눈에는 이 빈들이 마치 교회와 같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굳건히 서니까요. 그곳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빈들에는 사람들로 꽉 찬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다수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저희 교회는 그렇게 외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이고 스몰 그룹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교회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다수를 보시고 스몰 그룹으로 나누시기 시작하십니다. 나누며 일합니다. 말씀으로, 치유로, 떡 나눔으로. 코이노니아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꽉 찬 교회, 내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나눠지는 그러한 나눔이 있는 교회, 그 나눔이 더욱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고 나누고 풍성해지니까 열둘이라는 완전한 회복을 다시금 경험하는 놀라운 교회 말이지요. 보편적인 교회들은 빈들에 사람들을 가득 채우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병이어와 같은 풍성한 교회를 날마다 꿈꿨습니다. 왜냐하면 풍성해야 일단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꿈을 꾸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풍성해서 나누는 교회를 좀 다니고 싶다라고 말이죠. 1963년 8월 워싱턴에 울려 퍼졌던 멋진 외침이 있습니다. 그 외침은 한 사람의 꿈을 이런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해방의 꿈, 회복의 꿈, 자유의 꿈, 그 비전들을 막 연설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쳤습니다.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 연설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침의 주인공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 강력한 외침을 잠시 한번 이 시간 빌려오고 싶습니다. 제가 발음은 좀 안 되지만 한번 해볼게요. I have a dream, 이렇게 열심히 외치시는 겁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이러면서 자신의 꿈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행입니다. 있게 생겼죠? 네, 있었습니다. 저도 꿈이 학창시절에요.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게 꿈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사실 보면 부러웠어요. 막 손들면서 저는 찬양인도자가 꿈인데요. 저는 주일학교 교육자가 꿈이에요. 저는 청소년부 사역자가 꿈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건강한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나름의 비전, 꿈이었습니다. 아직 그려가지도 잘 못했던 글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교회에서 나는 사역을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만들고 싶다, 그러한 꿈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세워갔습니다. 이 마음이 생긴 뒤에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400명 단위, 그리고 7,000명 단위, 그리고 300명 단위의 재정도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 기획도 해보고 싶다, 인사 사람들에 대해서 관여도 해보고 싶다 하면서 그 위치를 찾아다녔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경험을 한 뒤에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키워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이라는 단어입니다. 리더가 그 다음 리더에게 권한을 주니까 더욱 새로워지는 나눔이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부어주신 정신 그리고 물질, 그것들을 하나 둘씩 나누기 시작하니까요, 새로운 형태로 다시금 제게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그 삶을 하나하나 나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나누다 보니 새로운 나눔, 또 경험할 수 없는 다른 회복이 내 삶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눔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죠. 이와 같은 나눔의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자로서 사역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처음으로 옮긴 교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그리고 나눔을 잘하는 교회, 그걸 당연히 찾아가야겠죠. 맞죠? 근데 그 잣대를 가지고 제가 신중하게 찾았을까요? 그때 순간 까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 위치를 먼저 딱 두고 전방에서 가까운 교회가 어디지? 네. 그리고 교회 규모는 어떻게 되지? 담임 목사님의 그 느낌은 어떠지? 이렇게 나는 줄 게 많은데, 나름 착각을 했어요. 내가 줄 게 많은 사람인데 이 교회는 내가 가면 뭘 줄 수 있는 교회일까?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첫 번째 교회를 선정했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진짜 어렸을 때부터 어려봤자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일 때부터 배우고 싶고 꼭 가고 싶었던 교회가 한 곳 있습니다. 어딜 것 같으세요? 맞아요. 네, 진짜로 시냇가 푸른 나무길이에요. 네, 영혼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진짜 영혼 풍성하게 담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정말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에서 꼭 한번 사역하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 신용배 목사님한테 한 번쯤 가서 사역이 무엇인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꼭 배워보고 싶다, 그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3년 전에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3년 차가 되는데 기대 이상의 건강한 모습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제 노트에 나름 적습니다. 다수가 아닌 스몰에 집중하는 교회, 늘 거꾸로 가는 교회. 저 진짜 거꾸로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진짜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요. 아무튼 거꾸로 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이 멋진 교회. 그리고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제가 느꼈던 건 우리 교회만 보지 않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교회도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교회, 나눌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너무너무 뛰어난 교육자들도 이곳저곳에서 보이고요. 그리고 늘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창조성을 늘 일깨워주는 교회. 너무 건강하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배울 게 많구나라는 것을 한번 다짐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모리아우를 짓고 또 너무나 풍성해서 우리 교단에는 이렇게 큰 교회가 없거든요. 이 제일 큰 교회거든요. 이 교회에서 200에서 300명을 나누면서 모교회와 같이 또 하나의 세 번째 푸른나무 교회를 준비한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습니다. 네, 알았다라면 사실 제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더 안 왔다니요. 더 빨리 왔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무조건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나눔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나눔을 잘하는 교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알았다면
더 빨리 지원했을 겁니다. 이런 가정을 또 축제처럼 늘 준비하시고 싶어 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래서 강단에서 늘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모리아올 그리고 지교회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했다. 축제처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기대했습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기도했을까? 그러면 온 성도들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모리아올에 그리고 또 이 지교회에 얼마나 동참을 할까? 이런 얼마나 또 참여를 많이 할까? 이러한 기대를 막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니까요. 요즘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현장에서 드디어 내가 살면서 목격할 수 있는구나. 글이 아니라 맨날 유튜브로 찾아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이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맛볼 수 있구나라는 그 기대감에 하루하루가 설레기도 합니다. 제가 살면서 얻었던 키워드가 나눔이라고 했습니다. 제 꿈은 오래전부터 흩트는 교회를 날마다 꿈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잘 자란 200에서 300그루가 그 푸른 나무가 만약 빈들 그 허허벌판에 심겨진다면 그 심어진 나무가 또 잘 자라서 어디에 어떻게 또 심겨질까 하는 그 기대감에 하루하루 설레곤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아직 17그루가 심겨졌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아무튼 17그루가 아직 심겨졌어요. 빈들, 그곳에 말씀이신 예수님, 치유와 풍성함과 나눔, 그리고 회복으로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예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교회를 만드시고 예수님은 그 멋진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오늘 함께 집사님과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봤지? 이 오병이어 사건, 이거 정말 중요해. 꼭 기억해. 이 사건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있고 교회의 모습이 있고 교인이라면 꼭 한번 해야 될 다짐이 있어라고 오늘 예수님은 암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재촉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십니다. 문자적으로는 재촉이라고 표현됐지만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억지로 그냥 밀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억지로 보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건너편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가기 싫었을까요? 가기 싫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제도 우성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버나움 땅, 누구나 기뻐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은 이방 땅과 같이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예루살렘과 굉장히 멀리 떨어졌던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지저분한 곳, 더러운 곳, 내 거룩함이 부정되는 곳, 그렇기 때문에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곳에 억지로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예수님 이 속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억지로 보내는 속마음이. 그리고 또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두 번째 행동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억지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사이에 자신이 먹이고 살피고 돌봤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시죠? 흩으십니다. 여기 있지 마.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손수 자기가 완전하게 회복을 시키고도 가야 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흩으시는 속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속마음은 오병이어를 경험했으면, 오병이어를 맛봤으면,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또 다른 빈들로 가야 돼라는 그 속마음 아닐까요? 그 빈들로 가서 너네들도 맨 처음에 빈털터리로 왔잖아. 빈 마음, 상한 마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잖아.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졌으면 이제 너네들처럼 또 다른 빈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갈팡질팡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한테 나아가면 좋겠어.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준 것, 그거 잘 사용하면 좋겠어. 너네 아니면 그 빈들 푸른 나무 교회로 못 만들어. 너네 아니면 그 빈들에 있는 다음 세대 푸른 나무로 만들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속마음 아닐까요? 그 속마음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 재촉하며 보내시는 예수님, 그 속마음 때문에 내가 손수 길른 사랑했던, 사랑의 마음을 담았던 그 사랑하는 성도들 억지로 보내는 것 아닐까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왕관의 보석 같으신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혹시 꽉 쥐고 있는 것 있다면 우리 나눠주는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빈들에다 하나 둘씩 특별히 나누는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본교회를 저도 생각합니다. 당면한 가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홀, 또 지교회 설립을 위한 모교의 출혈도 있을 것입니다. 그 피 흘린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한 책에서 이러한 문구를 봤습니다.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을 선포했더니 성도들이 화답으로 박수쳤다. 그것을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는 그 확신을 했다는 그 책의 문구를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문구를 읽었을 때 예전부터 동의했습니다. 그 피 흘림, 순간의 피 흘림은 있을 것이지만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 분명히 또 다른 체험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나눔이 이곳에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회복이 이곳에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체험은 저는 119 새생명축제로 분명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같이 건강한 교회면 말이죠. 그 나눔은 푸른나무 전도대를 통해서 수많은 복음이 나눠지면서 다시금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2강주리와 같이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인데 저는 그 회복이 모리아홀이라고 확신합니다. 분명 다음 세대로 이전과 다르게 더 차고 넘치고 넉넉한 은혜가 다음 세대 모리아를 통해서 이곳 가운데 있을 줄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저는 그걸 확신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까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와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보면은 앞으로도 이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더 든든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 확신으로 자신 있게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해 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신 왕관의 보석 같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가 그 푸른 나무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저 뒤에 가면 이런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쫙 찢어서 그 신청함에 내가 푸른 나무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 둘씩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씨앗은 2층에서 1층에서 그 필경대에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요. 빈들에 심겨질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그 빈들에 가면은 두렵겠죠. 떨리겠죠.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황량할 것 같죠. 목마를 것 같죠. 그런데 그 빈들 마지막 끝에 오늘 제가 축복했던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고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한 이 지교회 분립개척을 위해서 말이지요.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가 자라날 모리아홀 교회를 상상하면서 말이지요. 세 번째는 이제 119 새생명축제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 119 새생명축제를 위해, 그리고 전도하는 푸른나무 전도대를 위해,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위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오늘도 시대적 소명을 부산 남독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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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나와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래전부터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했던 지교의 분리 개척과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공간 모리아를 위해 지어가고 있는 우리 시대가 푸른나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당대한 아버지와 많은 문제들을 아버지 앞에 있는 사역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곳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생명 주제를 통해서 이번에 장교자들이 다시 한번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합당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뛰어다니는 우리 새가족부와 하나님 전도하는 우리 푸른나무 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전도를 가르치는 전도 목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복음의 기치를 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우리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열립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산을 옮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부산에서 그 남도에서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기치를 듭니다. 그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부산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이곳에 찾아오고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